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때로는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를 좀 폄훼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신을 보라. 우주를 창조하고 주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찌 한없이 어리디 어린 그리고 연약한 갓난 아기로 올 수 있느냐. 말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며 한낱 10대 여성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 그게 가능한 일이냐. 엄마 없이는 자랄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그 아기로 온다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무한히 강해지는 것을 그리고 힘을 행사하는 것이 전능함인데 어떻게 기독교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정말 가장 약한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가. 이방 종교에서는 절대적으로 전능한 신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무한히 약해지고 작아지며 낮아지는 자유함 속에서 더 큰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약함은 오히려 능력에 충만하면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한히 약해지고 비천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비천하는 그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해지고 작아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비우심으로 오히려 그의 영광과 능력을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겸손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며 얼마나 우리가 흠모하고 섬기고 싶은 하나님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는 그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약하고 섬기는 것을 추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주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소식에 반응하는 요셉의 태도,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결혼 전까지는 아직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유전에 따른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약속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왔고 그 모든 죄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흐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 정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무죄하시고 무음하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죄 없는 존재를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을 표현하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은 것이죠. 죄 있는 존재를 무조건 죄 없다 하는 그 자체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존재를 죄 없다 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존재가 그 죄 있는 존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다 뒤집어 써 줄 때 비로소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태어나셨습니까? 죄 있는 존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으실 수 있는 존재, 죽을 수 있는 존재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과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공의를 채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죄의 책임,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기 예수의 이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바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존재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실제 LA에서 미국 초창기 시대의 LA에서 한 중국인 쌍둥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인 쌍둥이 형제가 LA에 정착하면서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을 열어서 형이 이제 잠시 어디를 방문하고 있는 중에 동생이 식당 운영 중에 온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주방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방문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면서 피가 많이 묻었겠죠. 이 동생은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얼떨결에 와서 피 묻은 셔츠를 다 벗어두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형이 자기 볼일을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와 보니까 한 사람은 죽어 있고 방으로 가보니까 동생이 입었던 셔츠가 피 묻은 채 벗겨져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 내 동생이 지금 사고를 쳤구나. 사람을 죽였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형은 고민하다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셔츠를 입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 1급 살인죄로 적용되어 그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형제도가 많이 없어졌지만 당시로서는 사형이 많이 행해지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재판 속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것도 모르고 도망다니면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형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이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서 자기 식당 있었던 곳 고향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사실대로 말합니다. 우리 형은 잘못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 형이 억울하게 제 누명을 쓰고 자기가 대신 고백을 하고 죽은 것입니다. 라고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재판부에 간 거죠. 재판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살인죄는 벌어졌고 그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형이 다 받고 그 형을 다 집행을 했는데 형벌을 다 집행을 했는데 이 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형 집행의 형벌은 그 형이 다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한 예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지만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께서 무죄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다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처벌을 받을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인인 줄 안다. 너희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안다. 그러나 너희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인간의 가장 극악한 형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크신 은혜가, 이 크신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죠.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 뜻을 번역한 즉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 표현 있잖아요.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지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의미, 그것을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마태복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쫙 28장까지 갑니다. 근데 마지막 28장 2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끝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과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그 이름에 합당한 사역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그 사역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더 좋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직접 만나고 직접 보고 직접 관계하고 터치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오실 그이 곧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셨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이제 성령으로 오셨기에 우리 각자 모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God with us.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 이름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제 미국 교회에서 이곳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도 얼마나 초청을 많이 했는지 어제는 꽉 차가지고 저 뒤에까지 간이 의자까지 다 놓을 만큼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교회, 우리 한인교회도 이렇게 꽉 차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딸 같이 참석한 집사람하고도 우리 교회도 빨리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소원하며 했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뒤돌아보십시오. 저기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데 핵심적인 몇 마디를 좀 더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Everywhere, whenever,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은 순간순간 여러분이 싫은 사람을 만날 때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만날 때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그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우리는 기분 좋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쩌면 내가 참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God with us.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집사님 안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 권사님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 함께 가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좀 더 우리 주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대해야지. 우리 주님 보여주시는 그 존경함으로 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번 서로 보세요. 서로 보세요.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보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내고 짜증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시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온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라 그러죠. 우리가 BC가 약자인데 뭐의 약자냐면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는 BC 735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5년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도 더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또 같은 시대에 어떤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영원한 그분이 오실 텐데 어디에서 오실 것이냐? 베들레헴 땅에서 올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섭리적으로 헤롯 대왕이 다 호적해라, 자기 고향을 방문해라 라고 하며 강제로 한 그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섭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임신한 채로 호적해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몰려서 여관이 꽉 차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어디 묵을 것이 없습니까? 저기 마국간이 있는데 그 마국간에서라도 머물세요 하면서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그러한 장소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구약의 선지자가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오신 것이고 그 섭리 속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 순종이었던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요셉의 반응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 이야기가 특별히 몇 장면이 나오는데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감히 누구를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노력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말합니다.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그러나 사랑으로 대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나와 정혼한 사람이고 약혼했는데 나는 아직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인데 그가 임신을 했다고?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혼해야죠. 파혼하려고 하면 알려야죠. 저 여자가 나랑 약혼했는데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임신했는가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의를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을 밝히고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파합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는 정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정의로운 관점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야 될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비난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완전 사회에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이루어 나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함께 감당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감싸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참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날은 억울함을 못 참잖아요.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못 참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에 대해 요셉은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천사가 꿈에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라라는 이 의미는 그냥 데리고 오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식으로 결혼하여 아내를 삼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이 요셉은 의심치 아니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 결혼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요셉이 태어나는 아기 그 예수의 아빠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 아기를 내 아들로 삼고 내가 법적으로 책임지며 그 아기를 잘 키우겠다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이 유다 지파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했고, 이 요셉이 잘 순종함으로써 자기 아내 마리아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연약한, 정말 말도 못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아기 예수를 잘 길러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그 예수 낳기까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마리아의 동정녀 출산을 도왔고, 마리아는 요셉의 의로운 배려 덕분에 순전하게 메시아를 낳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가르쳐준 대로 짓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특히 아버지가 그 대대에 내려오는 이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순종을 그대로 받으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역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섭리하시고 이루어 나가시지만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자,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자, 요셉처럼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요셉처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섭리 가운데 동참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